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4절 찬양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그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기쁨을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건강과 물질을 주셨건만 우리는 내 정욕과 욕심에 매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건만 우리는 여러 이유로 기도를 멈추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높은 자를 보내사 너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복된 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흠결 있는 저희들 겸손하게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힘과 지식으로 이룬 것 같은 교만한 삶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낙심함으로 눈과 귀가 가리워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시는 말씀도 듣지를 못해 낙담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갈라진 상처들이 회복되도록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억눌림과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과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지도 못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어 복음의 메아리가 북녘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열방을 향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모양의 곤고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에 귀 기울여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쓰고 사신 도원동교회에 세워주신 이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훈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송은 유치부입니다. 다음 주 특송은 아동부입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후 1시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회계감사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김태영 권사님 성격 일독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주일 행사로 인해 교회마당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진을 찾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설명이나 이야기도 함께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사진은 복사 후에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훈 담임 목사님 모친께서 24일 별세하셔서 26일 토요일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전 교인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12회 서울 선호회 봄 정기노회가 5월 1일 목요일 충신교에서 진행됩니다.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도, 우리 백 권사님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윌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이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과거 영국의 무디 선생님의 전도를 받았던, 영생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어떤 교인이 13살 때 가출한 아들을 찾으러 18년을 전국을 찾아 헤맨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중 드디어 18년 만에 필라델비아 역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초점이 없는 눈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보이던 이 청년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18년이 지나는데도 구걸하는 이 아들의 모습만, 목소리만 봐도 딱 내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톰 너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다.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고, 여러분들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한 거고요. 그러나 이 청년을 알아본도 하지 않고 계속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꽉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25센트가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내 재산, 내 집, 내 농장 다 네 거야. 내 생명도 네 것이란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드리도록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더 주지 않겠냐. 가장 귀한 것도 줬는데 뭘 더 주지 않겠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그 다음에,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계속 마주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왜 우세요? 왜 웃으세요? 이거보다는 이쁜 얼굴로 부활하실 거예요. 다른 생명을. 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마지막에는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자꾸 안 믿는 이유는 이 모습으로 나올까 봐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때 부활은 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처럼 부활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영광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백혜성 권사님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백혜성 권사님은 여기서 쓰러지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괜찮아지는데요. 나중에 부활 때는 여러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세요. 좀 아프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여기 핏자국도, 가시면류관 쓴 자국도 있어야 되고 손에 못자국도 있어야 되고 좀 상처도 난 자국이 있었으면 바로 알아봤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 구절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만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덤을 이 제자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갔다 왔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갔다 왔고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야 라고 했고 지난주에 라보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들었어. 이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직접 안 봤으니까 그들의 육신의 눈도 마음의 눈도 다 가려졌기 때문에. 제가 백혜성 권사님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왜?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안 보이지니까.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면 이 두 제자가 서로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는 이 한 사람이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빈 무덤을 보면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 잊어버렸지만 생각나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픔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상실한 마음대로만 내버려 두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상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착잡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쫓았던,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이 진짜 죽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제자들의 상황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당신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그들 곁에서 지금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끼어들면서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주님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를 수 있냐고 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지금 옆에 계셔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분이 슬픔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주님인 줄 모르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자신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들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힘든 일을 겪을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지금 내 삶에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거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데 거기서 딱 그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 메시아였다. 우리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넘겨주셔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그분에게 걸었는데 그분이 죽고 말았다.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주님의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도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며칠이 지난 이야기까지도 다 해주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당차나 하는 얘기냐고.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주님은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 부활하실 것까지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무덤이 비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시체가 없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세마포만 개어져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았는데 여자들이 말한 대로 빈 무덤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선지자가 죽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가 죽어서 우리도 소망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면서도 예수님 죽으신 것에 멈춰섰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이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 마음을 괴롭히고 사로잡아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의 모습,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절망감, 그걸로 마음이 꾹꾹 눌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혹시 주님이 살아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정말 살아있구나. 좀 전까지 의심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풀어지자 11km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11km를 다 해서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이고, 주님이 함께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 식탁을 교제를 갖게 되는데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들고 떡을 나누어 주자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자 주님을 만난 이 사실을 믿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서서 11km 걸어왔는데 다시 11km를 뛰어서 다시 11 제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 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한다. 베드로는 정확하지 않냐? 딴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겠냐? 여기에다가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우리도 보았다. 우리도 같이 갔다 왔다. 그렇게 감격에 구워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은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길을 걷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백권사님, 뭐 먹고 저랬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잘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했는데 함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그 실만한 물가에서 어떤 얘기하세요? 주님 얘기하세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이랬다. 나 여전히 힘든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자기 자랑하려면 뭐 하라고요? 뭐 사주면서 이야기하라고요. 듣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자랑하려면 주님 자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기 자랑하려면 사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 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안 듣는 척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주님 얘기하니까, 주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 곁에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때로는
더디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얘기하면 다 듣고 계시다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계시다가 당신이 말해야 될 때, 당신이 나타나야 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로부터 어른애 같이 주일날 한 본문으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또한 여러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말씀했는데 다른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모일 때마다 교사로, 찬양대로, 남성교회로 회의만 하지 마시고요. 회의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주님 얘기로 가득한 모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도원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27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면 그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리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에 비늘들이 벗겨졌던 것처럼 주님이 떡을 떼는 순간 주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예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곳, 주의 떡을 나누었던 그 자리, 성도들의 교제의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0여 년 전 4월 9일에 부활절에 즉음하여 독일의 프로센부르크의 한 감옥에서 보네퍼라는 젊은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독일을 장악하고 있던 제3개국의 전제적 통치에 대항하여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가 투옥됐고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지막 주간을 보낸 영국인 장교 페인 베스트는 보네퍼 목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고 사복을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수 보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은 교수형을 의미했다.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때 그는 나를 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절 보내고 그 부활의 기쁨을, 그 주님을 만나고 11km 걸어갔는데 이제 쉬고 자야 되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들고 와서 내가 만난 주님 너도 만났구나, 이 기쁨의 교제를 여러분들은 나누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고난주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내년도 사순절 때 다시 고난을 묵상하고 그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준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숨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소개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이 말이 이번 제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 신경 쓰지 마라. 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제 네 목회 잘하라. 이제 도원동교회 성도들만 챙기고 그들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미리 내려갔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고난주간만 잘 견디세요. 제가 부활주일 마치고 올게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슬프지는 않아요.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 찾아가는 길, 그리고 요양원, 우리 어머니 계시는 곳, 우리 아버님 계셨던 곳들은 제가 내비를 안 켜고도 찾아갈 수 있어요. 내비를 안 켜도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권사님들 집은 내비 켜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 갈 때는 내비 안 켜고도 저 먼 거리를, 죄송해요, 눈 감고 가면 죽으니까 눈 조금 감아도 졸다가 가도 집은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슬프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 아직 안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계신 줄 아니까, 어디 계신 줄 아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찾는 거지. 어디 계신 줄 아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화장 싫어하셨는데 화장하시고 저 전남 화순에 묻히셨어요. 너무 멀어요. 이제 너무 멀어. 그런데 우리 형님이 지금 예배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큰집 형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 가족묘로 합장하자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거기 들어가시려면 화장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주변에 사세요. 큰집 형님들이. 근데 큰아버님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님도 같이 가족묘로 하니까 제가 잘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형님네가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잘 못 내려가니까 우리 친구가, 형님이기도 한 친구가 가끔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식사 대접했던 그 친구가 이번 장례 때 왔는데 그 묘지 옆에 있는 화순으로 직장을 바뀌었대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 내 대신 가끔 가라. 가끔 가라. 조문 오셨던 김동호 장로님 첫 마디가 이제 동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고하다, 이제 고하다 이런 거예요. 고하다. 그런데 여기 김태형 권사님이 계셔서 죄송한데, 김태형 권사님이 전화 신방하는데 아들 같대요, 저를. 이정교회 어떤 권사님은 제가 막내 동생 같대요. 그래서 그냥 동생 하자고, 내가 권사님한테도 그냥 아들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 가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나 걱정하지 말고 네 성도들 잘 챙겨라. 네 성도들 하라. 마음 쓰지 마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사랑하시면 같은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곳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만난 경험을 전함으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동안 복음 전함으로 영적인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이후의 영원한 삶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애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옆에 분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가장 오래가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족이 가장 큰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